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문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통치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통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통치 문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율법으로 통치를 하셨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권세 아래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지요.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승리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이 복음이 바로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 중에 여러분 3대 7중 재앙이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냐면 인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3중 7대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 문서를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부터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동시에 그 밑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말씀이 나오죠.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 대접은 구약 시대에 성막 안에 있던 금 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도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앞에 엎드려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향이 올라가는 그 향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이 동시에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그 향이 이렇게 피워져 올라가는 그 향을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때에
홀로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계획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회복의 날이 바로 에덴 동산 같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읍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계획을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겠다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계획하고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성도와 연합하여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모든 계획들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기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향이 피어져 올라가는 그 향 가운데에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이 피어져 올라갈 때에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통치문서인 두루마리가 취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향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통치 문서와 성도의 기도는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표방하고 있는 신앙의 표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큰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십계명 해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주기도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올까요? 그것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신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자주 듣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문구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무엇입니까? 생활의 순결이죠. 신앙의 정통과 그 다음에 생활의 순결을 하나님 지켜나가는 우리 고신교단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고신 헌법에 나옵니다.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나온 문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우리 고신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활의 순결은 무엇일까요?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 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통인 사도신경을 믿고 그 가운데에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앙의 정통을 지켜나가고 생활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힘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고 생활의 순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따라서 본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내셨죠. 많은 성도들이 다 적어서 내셨는데요. 그 프린트에서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무슨 글씨인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빽빽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건강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틀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맞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먼저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을 피우는 그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 나의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기도가 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먼저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기도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이 맺힌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이 좀 맺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이 언제 맺힙니까? 언제 한이 맺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불의한 일이 생길 때,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또 큰 손해를 볼 때, 정말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을 경험했을 때, 또 정말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이 한이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한이 많이 맺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제 침략기와 6.25를 거치면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했죠. 가족도 잃고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한이 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이 좀 있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한이 좀 있으십니까? 그 모든 한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한은 나의 개인적인 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한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내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가운데에 정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정말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그 가운데서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맺혀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한 한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뜻을 세워나갈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또 힘있게 싸워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적을 향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글자로 말합니다.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으실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그 뒤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사탄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분노하는 그 이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치며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이겨야 되는데, 그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한이 맺힌, 하나님 나라에 한이 맺히고 하나님의 뜻에 한이 맺힌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가요? 원수에게 속아서 넘어진 성도를 우리는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게서 공격받아서 쓰러진 교회를 보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저들을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저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게 없고 그냥 특별한 사람만, 앞장서 있는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거리가 먼 것이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올려드리는 그 향 가운데에, 기도의 향연 가운데에 나의 기도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 원수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 50, 60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성경에 원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한글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이 원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느 책일까요? 어느 책일까요? 네, 그 성경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원수라는 말이 제일 없을 것 같은데, 시편에 몇 번이 나오냐면 82회가 나옵니다. 82회나 다른 성경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2배, 3배, 4배까지 여러분 이렇게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이 그냥 나 개인적인 원한을 말하는 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탄이 뒤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를 공격하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대적자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하면서 사탄에 대한 적개심, 대적에 대한 적개심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3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핍박한다. 영혼을 핍박하는 존재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땅에 엎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엎을 수 있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자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이 맺혀 있을까요? 안 맺혀 있을까요? 한이 맺혀 있겠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14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렇죠.
사탄에게 공격받은 이 공격에 대해서 가슴에 한이 되어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내 마음이 속에서 정말 참담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원수는 나의 개인적인 원한의 원수가 아닙니다. 시편 92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렇죠. 주의 원수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이죠. 사탄이 누구의 원수입니까? 교회의 원수이죠. 사탄이 누구의 원수입니까? 성도들의 원수이죠. 그리고 누구의 원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들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 앞에 한이 맺힌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교회의 원수가 나의 원수이고 성도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넘어지면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 울부짖으며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치열한 싸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싸우면서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며 싸우고 있고, 그 가운데서 대적들이 바로 내 옆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가지 방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무엇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생명 공동체. 아멘. 여러분, 이 표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말씀과 기도로 좀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정하신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군사로 훈련되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이루어 가자는 그런 표이고,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되 주기도문을 따라서,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에 대적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뭐라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도를 들을 때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싸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사탄이 저 멀리 있게 해주십시오.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죠. 그 다음에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동일한 승리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7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제국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어떻게 하라고요?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어나십시오.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승리를 구했더니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악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영적 전쟁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사무엘하 8장 14절, 사무엘하 23장 10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주님이 맡으실 때에 정말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피어 올라가는, 주님께서 통치 문서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그 현장 가운데 나의 기도가 아름답게 향기롭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 함께 치열하게 싸운 성도가 마지막 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지요. 오늘 말씀 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죠. 또 나오죠.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 찬양을 정말 가슴 터지도록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송 가운데 저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가슴이 터지도록 이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은 성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찬송을 가슴 터지도록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교회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입니다. 교회의 뜻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바로 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목 놓아서 가슴 터지도록 그 모든 쌓였던 한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들이 온전히 씻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결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